오늘은 요한복음 1장 우리 35절에서 42절 말씀 가지고 주인공을 만났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네 번째 시간입니다. 요한복음은 총 21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구조적으로 보면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첫 번째는 요한복음서의 서론으로서 1장입니다. 핵심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 이것이 1장이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2장에서 12장까지 내용인데요. 주된 것은 예수님의 7표적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7표적 사건이 우리 2장에서 12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13장에서 20장까지의 내용인데 그 내용은요. 예수님의 고난과 영광 받으심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21장으로 부록 또는 보충 해설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 복음은 예수님이 누구시고 그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 복음의 진실, 예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라는 이 진술은 우리가 읽고 있는 복음서의 내용을 이끌어간다라고도 배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림을 보시면 복음은 예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에 대한 진술인데 요한복음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장과 21장을 샌드위치로 해서 그 두 번째 내용 보십시오. 예수님의 7표적이라는 것이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있는 사건이고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고난과 영광이라는 것.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 그 예수님,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무엇을 하시는가에 대한 내용이 고난과 영광으로 13장에서 20장으로 진행되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요한복음도 복음의 내용으로 그 내용이 기록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요한복음을 읽으시면 훨씬 더 이해가 쉬우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1장 서론에 관한 부분을 이번 주와 다음 주를 통해서 이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오늘의 내용은 말씀이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제자들의 이야기이죠. 오늘 읽으셨던 본문 내용입니다. 예수님과의 그 만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만남이라고 한다면 우연적인 만남이 있고 또 뭐 필연적인 만남, 또 세상에서는 운명적인 만남이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 뭐 남녀 주인공의 러브 스토리를 주제로 하고 있는 드라마나 영화 그리고 뭐 그런 문학 작품을 보게 되어지면 그 속에서 남녀가 만나는 장면은 대부분이 우연적으로 이제 만나게 되어집니다. 가장 이제 고전적인 스토리는 이제 모르는 남녀가 길거리 지나가다가 우연히 어깨를 탁 부딪히죠. 그러면 이제 여자 주인공이 책을 떨어뜨리고 남자 주인공은 그 책을 주워주다가 여자 주인공의 손을 아주 우연히 살짝 터치하게 되면서 띠리리 하게 되어지는 그런 장면이 아주 우리가 기억되어지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렇게 그들의 러브 스토리는 우연으로 시작이 되어지죠. 그리고 그게 진행됨에 따라 남녀 주인공의 사랑은 더 깊어지고 그들은 자신들의 그 만남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 운명적이었던 사실을 알게 됨으로써 그들의 사랑은 더 깊어지는 내용이 보통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러브 스토리의 라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아주 고전적인 러브 스토리의 공식이죠. 근데 이 말을 듣고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요즘 현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지나가다가 어깨가 부딪히면 목과 허리를 붙잡고 누워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손으로 터치 한번 잘못하면 성추행 당할 그걸로 이제 신고 당할 것을 각오해야 한다라는 것이 오늘날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현실 속에서도 우리는 수없이 많은 만남들을 가지며 우리는 살아가고 있죠. 대부분이 우연히 만났다가 우연히 사라지는 또 그렇게 스쳐가는 많은 만남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또한 여전히 필연적인 만남도 또 중요한 만남도 우리 인생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아실 것입니다. 사실 우리 인생 가운데 방향을 가르게 하는 것, 인생의 방향을 가르게 하는 기준은요. 무엇을 하느냐보다 누구를 만나느냐의 영향이 더 클 때가 있습니다. 가끔 어른들이 지나온 날들을 후회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후회하실 때 내가 그때 저 일을 못했다라고 후회하는 것보다 내가 그때 저 인간 만난 게 내가 지금 이렇게 고생하는 이유야.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많이 보게 되어지는 것 같아요. 무엇을 했느냐보다 누구를 만나느냐가 인생의
방향을 가로지르는 그런 열쇠가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만남이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만남이 되겠습니까? 우린 그리스도인이죠.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 하나님을 만나는 그 만남이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만남이 되겠죠. 우리 인생은요, 이 땅에서 끝이 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인생이 갈라지곤 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누구를 만나느냐라는 것은 중요한 문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요, 우리 인생만을 가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생을 가르는 만남입니다. 우리 인생을 가르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가르는 만남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것이죠. 성경이 증언하는 바 모든 인생은 영원히 삽니다. 우리가 영생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 모든 인생이 다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서 누구랑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이죠. 적나라하게 이야기하면, 또 원색적으로 이야기하면 성경은 너 어디에서 영원히 살 거냐라고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너 지옥에서 영원히 살 거냐? 아니면 천국에서 영원히 살 거냐를 질문하고 있는 거죠. 사실 우리 인생이 이 땅에서 80, 90 살다가 그냥 소멸되어 버리는 인생이라면, 그냥 그렇게 없어지는 인생들이라면 지옥이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죽고 나서 천국까지 못해서 좀 아쉽긴 하는데 그래도 난 없어지니까 그냥 소멸되어진다라면 그냥 그 지옥의 문제가 큰 문제가 되진 않아요. 그러나 성경은 모든 인생은 영원히 산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들이 있는 것이고, 또 안타깝지만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을 받을 인생들이 있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디에서 영원히 사느냐가 중요한 문제인데,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을 만나느냐에 따라 영생의 그 방향이 천국이냐 지옥으로 갈라지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하늘이냐 불속이냐로 갈라지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소망합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든 분들 하늘에서 다시 만나는 은혜를 꼭 경험하길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반드시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 만나셔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제자들을 살펴볼 것인데요, 이 만남들이 우연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의도적인 부르심인지도 살펴볼 것입니다. 다시 한번 소망하는 것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오늘 이 선포된 말씀 속에서 나를 부르시고 지금 나와 함께 거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예수님을 다시 한번 경험하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세 부분으로 한번 나누어 볼 것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무엇을 볼 것인가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35절과 3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은 자기 제자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자, 35절 36절 말씀을 보면 세례 요한이 두 명의 제자들과 함께 있다가 이제 예수님을 보게 되어지죠. 그리고 세례 요한은 지난주 살폈던 것처럼 앞 사건인 29절에서 증언했던 대로 예수님을 보며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다시 한번 똑같이 선포합니다. 그러자 세례 요한과 함께 하고 있었던 두 제자가 예수님을 따르게 되어지죠. 당시 세례 요한은 유대 땅에서 꽤 유명한 인사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은 네가 그리스도냐, 네가 엘리야냐, 네가 그 선지자 모세냐를 물었을 정도입니다. 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스라엘의 지역 왕인 헤로드 왕도 이 세례 요한의 영향력을 무시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만큼 유대 땅에서 이 세례 요한은 아주 유명인이었습니다. 당연히 많은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세례 요한이 두 명의 제자들과 함께 따로 있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그 두 명의 제자는 세례 요한의 아주 사랑받는, 총망받는 수제자일 가능성이 많겠죠. 이 두 명의 제자 중 한 명은요, 조금 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안드레라는 인물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의 형제,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입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의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아마도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 사도일 거라고 추측을 합니다. 이렇게 안드레와 요한은요, 아마도 세례 요한이 가장
아끼는 제자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스승인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증언하자 바로 그 스승을 버리고 인간 그 스승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어집니다. 성경을 보면 어떤 망설임이나 또 스승인 그 세례 요한과 의논하는 장면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냥 바로 예수님을 따릅니다. 여러분 좀 어떠십니까? 지금까지의 내용 좀 어떠십니까? 저는 이 부분을 읽을 때마다 성경의 큰 그림, 구속사라는 큰 그림으로 보면 이해가 되어지지만 인간적으로 보면 참 치사하다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제가 세례 요한이었으면 많이 섭섭했을 것 같습니다. 내 주위에 있는 제자입니다. 내가 아끼는 제자이죠. 어쩌면 세례 요한도 많이 의지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아무런 의논도 또 상의도 없이 그 스승의 곁을 떠납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세례 요한의 위치와 사명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세례 요한은 우리가 2주 동안 살펴보았던 것처럼 세례 요한은 철저하게 자신이 조연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인공이 빛나는 것을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기고 또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죠. 전에 신학교 다닐 때 교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목사는 목자가 아니라 양들을 목자에게 이끄는 양모리 개에 불과하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이 말에 100% 동감을 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목자라는 말을 종종 우리가 사용하지 않습니까? 교회 리더들에게도 목자라는 말을 사용하고 또 목회자들에게 주로 사용합니다. 이 틀린 것 아닙니다.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보면 참 목자는 예수님 뿐이시죠. 예, 우리의 참 목자는 예수님 뿐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이라는 그 참된 목자를 따라가는 그저 양에 불과한 것입니다. 굳이 목사라는 직분의 역할을 따진다면 또 교회 리더들의 직분의 역할을 따진다면 목사나 교회 리더들은요, 양들을 참 목자 되시는 예수님께 몰아가는 그 양모리 개의 역할, 그것이 그들의 역할입니다. 그게 양모리 개의 역할이죠. 뭐 양모리 개 아시지 않습니까? 보더콜리라고 하나요? 그런 개 생각나시면 아실 거예요. 양들을 목자에게 이끄는 것, 그것이 그 개의 사명입니다. 양모리 개가 아무리 일을 잘하고 능력이 있어도 양들은요, 그 양모리 개의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목자의 것이죠. 그런데 목회자들이 특히 착각하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좀 커지고 사람들이 좀 많이 생기게 되어지면 내가 마치 목자인 양 착각하기 쉽다라는 거예요. 뭐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 교수님이 해주셨던 말씀은 개가 자기 위치를 착각하고 주인 행세를 하게 되어진다면 목자는 그 개를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 하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회입니다. 뭘 준비하냐면 끓는 물을 준비한답니다. 보신당 거리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교수님이 우스갯소리로 지금 벌써 말씀하신 게 한 15년 전, 20년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20년이네요. 20년. 20년 전에 이런 말씀을 우스갯소리로 말씀했지만 아주 뼈 있는 말씀이죠. 세례 요한의 모습은요, 철저하게 목자에게 양을 이끌어가는 그 양모리 개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자기가 그 역할, 자기의 사명을 너무나도 잘 알았던 것이죠. 그러니 제자들이 떠나는 것도 전혀 섭섭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 같았으면 야, 그래도 나한테 말은 해야지. 너 그럴 수 있냐라고 얘기할 것 같은데 전혀 그런 것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왜요? 자기 역할을 분명히 알았고 그거에 대해 만족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양모리 개가 자기 말 한마디에 양들이 움직이는 것을 바라보면서 내가 목자라고, 자기가 목자라고 착각하기 시작한다면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 가장 불쌍한 것은 누구입니까? 양들입니다. 양들이 가장 불쌍한 거예요. 양들은 저 개가 우리의 주인이다라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신앙생활로 따진다면 양들은 개를 보면서 우상 숭배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아닌 것을 목자로 믿고 착각한다면 그게 우상 숭배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소망합니다. 참된 목자 되신 예수님 바라보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교회, 참된 교회는요 다른 거 아닙니다. 많은 숫자나 많은 재정, 많은 프로그램, 인기 있는 어떤 리더들 그런 것이 좋은 교회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르게 예수님 드러내는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참된 교회의 표지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참된 목자 되신 예수님 바라보며 따라가는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무엇을
무엇을 원하는가? 38절, 우리 39절 말씀입니다. 무엇을 원하는가?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 땅의 것을 보시고 그러고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라삐여 어디 계시오니까 이 라삐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아멘. 자, 그렇게 세례 요한을 떠나 예수님께 찾아온 두 제자에게 예수님은 질문하십니다. 38절 보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느냐?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를 묻죠. 이 질문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첫 대사이고 첫 질문이 됩니다.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네가 무엇을 구하느냐이죠. 이에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38절 후반절 보면 라삐여 어디 계시오니까. 라삐는 유대 사회에서 존경받는 선생을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뭘 원하냐라는 예수님의 그 질문 앞에 그 두 제자는 대답을 해야 할 것 같은데 그 두 제자는 당신은 어디에 계십니까? 라고 오히려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동문서답 같죠? 근데 예수님의 이 질문과 제자들의 반응에는요, 큰 성경적 교훈이 담겨져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서 우리가 인생에서 무엇을 하느냐보다 누구를 만나느냐가 더 중요할 때가 많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의 사역 기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기적을 따르는 사람들,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기적을 원하는 사람들은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우리 지난주 살펴보았었던 오병이어의 기적, 먹게 되니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삼겠다라는 것입니다. 왕으로 칭찬하며 칭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적을 원하는 사람들의 마음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그 참혹한 십자가 앞에서 여러분 몇 명이 그 십자가 앞에 서 있었습니까? 남아있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진리를 선언하자 사람들은 다 떠납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무엇이 문제일까요?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 자기가 원하고 기대하는 그 무엇이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something을 원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미라클이나 블레싱 이런 것 원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자신의 첫 제자들이 될 그 세례 요한과 안드레에게도 너희가 혹시 그것을 원하냐라고 미리 아시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요 아닙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 아니라 그런 썸띵이 아니라 주님 당신을 만나고 싶습니다라고 반응한 것입니다. 라삐어 어디 계시오니까 이것은요 우리는 당신과 함께 거하고 싶습니다를 고백하며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남녀가 사랑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 사랑하면 나 이거 사줘, 나 이거 원해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진정한 사랑이 되는 것일까요? 그렇죠? 이런 건 진정한 사랑이라고 얘기하기 좀 어렵습니다. 옛날 드라마 중에서 가을동화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거기서 이게 원빈이 이런 말을 하죠. 송혜교한테 얼마면 돼? 뭐 이런 거 해서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런지 모르겠습니다. 감히 송혜교한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원하는 거 있으면 내가 해주겠다라는 거야. 그렇게 해서 사랑을 한번 쟁취해보겠다라는 거죠. 근데 진짜 사랑한다면 이거 뭐 해줘? 내가 뭐 해줄게? 그런 거 아닙니다. 진짜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 하나면 돼. 너하고 나 같이 있으면 그것만으로 만족해. 여러분 이것이 가장 사랑 아니겠습니까? 물론 오래 살다 보면 조금 떨어져 있는 것도 괜찮은 것 같지만 사랑은 불같이 불러 올랐을 때 그 사랑은 너만 있으면 돼. 이런 것입니다. 남들은 닭살 돋는다고 하지만 둘은 최고의 사랑을 이제 경험하고 있을 때 너만 있으면 돼. 그렇게 말하는 거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하진이 축복하면서 기도했지만 우리 원진 형제랑 정화자매가 하진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기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아기가 생산적인 일을 한다라는 것은 먹고 사는 것밖에 없어요. 기저귀 만들어내는 일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기가 빨래를 개는 것도 아니고 요리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도 부모는요, 내 눈앞에 있는 것, 그 아기, 그 하나만으로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부모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가 나를 위해서 뭘 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존재함으로만으로도 가장 기쁘고 또 즐거운 것이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도 바로 그렇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원하고 바라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있죠. 우리 필요한 것 원하고 바랍니다. 필요한 것 그 something에 대해 원하고 또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우리가 더 중요하게 원하고 요구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 한 분만이면 족합니다. 예수님 한 분만이면 족합니다라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즐거이 여겨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너 뭐 원해라고 할 때 나는 당신만 있으면 돼라고 한다면 그래서 거기서 그냥 입 닫고 끝나지 않습니다. 보통 그렇게 말하면 기뻐서라도 한 개 사줄 거 두 개 사줍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런 거 노려서는 안 되지만 저는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러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이면 족합니다. 예수님 한 분만이면 족합니다라고 외친다면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고백이 되어진다면 하나님은요 우리가 필요한 것 더 이상으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두 제자가 랍비여 어디 계십니까? 라고 했을 때 39절 말씀 보면 와서 보라라고 한마디 말씀하십니다. 이것은요 예수님과 함께 거함의 은혜를 제자들에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불의한 인간에게 의로우신 하나님, 의로우신 예수님이 함께 거해 주시겠다라고 그 복을 내려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은혜, 여러분 이것이 가장 큰 은혜이고 가장 큰 복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무엇을 보시고 무엇을 주시는가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입장에서 그 제자들에게 무엇을 보시고 무엇을 주시는가. 우리 40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를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개발하리라 하시니라. 개발은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자, 지금까지 내용은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가 예수님을 따르게 된 그 두 제자의 내용이었습니다. 그 제자 중 그 두 제자 중 한 명이 바로 안드레입니다. 이 안드레는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명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안드레에 대해서 잘 모르죠. 근데 반면 베드로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압니다. 바로 이 안드레는 그 유명한 그 베드로 사도의 형제가 되어집니다. 누가복음 말씀 보면 베드로의 동생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여기까지가 우리가 아는 안드레의 정보입니다. 안드레는 다른 어떤 유명한 제자들처럼 그가 성경을 기록했었던 것도 아니고 성경의 다른 인물로 또 다른 사건 속에서 등장하지도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 안드레는 항상 베드로의 형제로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제자였지만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명이었지만 존재감이 별로 없었던 인물입니다. 큰 소리를 내는 사람도 아니었고 있는 듯 없는 듯 조용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잘 기억하지도 못하는 인물이죠. 형의 그늘, 그 베드로라는 형의 그늘 아래 항상 놓여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조용한 인물인 이 안드레가 베드로를 전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안드레는요 예수님을 따르게 되자 예수님을 만나게 되자 그날 바로 그날 당일 베드로에게 달려가 그 형 베드로에게 달려가 그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예수님을 만난 것이 너무나도 큰 감격이었고 또 어쩔 줄 몰라서 자기 형에게 달려가 그날 바로 그 복된 소식 예수님에 대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전하고 있는 안드레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사람은 기억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그를 기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주체할 수 없는 기쁨과 감동 때문에 사랑하는 형제에게 달려가 전도하고 있는 그 안드레를 하나님이 기억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모습을 기억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잘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기억하지 못해도 하나님만 기억해 주신다면 그것이 잘 사는 인물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면 그것이 성공한 인생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화려하고 크고 그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면 그게 좋은 교회고 기쁜 교회가 되어지는 것이죠. 안드레가 큰 소리 내지 못했다고 해서
베드로처럼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설교하지 못했다 해서 또 다른 제자들처럼 또 뭐 병자들을 고치고 그런 기적을 베풀지 못했다고 해서 그 안드레가 실패한 인생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한 사람 베드로를 전도했고 하나님은 그를 기억해 주셨으며 그가 성공한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화려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그렇게 한 명의 진실된 신앙인, 한 명의 귀한 전도인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그것이 성공한 인생이 되어지더라는 것이죠. 베드로는요, 동생인 안드레가 달려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하자 바로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여기서 보면 또 베드로의 그 성격이 나오는 것 같은데, 베드로는 조금도 망설임이 없이 동생을 따라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성경을 보면 베드로의 성격은 아주 즉흥적이고 또 저돌적이며 아주 단순하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것을 가르쳐 주시자 베드로는 절대 그러면 안 된다라고 막아서다가 예수님께 아주 호되게 혼나는 장면도 있고요. 예수님을 나는 절대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다짐했지만 자신의 그 목숨의 위험 앞에서 3번 부인하는 모습을 보았고, 또 그런 자신을 바라보며 또 어린아이처럼 엉엉 통곡하며 우는 모습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또 베드로는 어떤 때에는 바다 위를 걸어가는 믿음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바로 물에 빠져서 예수님께 허둥대면서 살려달라고 외치는 모습이 또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 사도 바울을 말할 때는 제 입에 선생님이라는 그런 단어가 배어 있습니다. 이게 뭐 제가 이제 존경하는 사람을 부를 때 선생님이라고 이제 호칭을 즐겨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종교개혁자, 뭐 존 칼빈을 말할 때도 선생님이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같은 의미로 바울도 선생님이라고 할 때가 많은데요. 무심코라도 그렇게 선생님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근데 베드로는요, 이상하게 선생님이라는 호칭이 잘 안 나옵니다. 그리고 그냥 형님이라는 단어가 훨씬 쉽습니다. 베드로는 형님이라는 이미지가 저에겐 더 강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모습들 때문입니다. 저와 너무나도 비슷해 보이는 모습들이죠. 구약 성경에는 야곱이 그랬었던 것 같습니다. 야곱도 그냥 형님 같습니다. 얼마나 많은 실수들이 그의 삶 가운데 있었습니까? 또 빈틈도 많았고요. 그렇게 빈틈 많은 인생 속에서 저의 그런 부족한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그런 친근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우리도 다 비슷한 생각을 하실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그런 베드로를요, 예수님도 아셨죠? 그런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처음 보시자마자 하신 반응은 무엇입니까? 야, 너 그 성격 좀 고치고 와서 내 제자 돼. 너 그 다혈질인 거, 그 성격 고치지 않으면 내 제자 못 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더라는 것이죠. 42절 말씀 보십시오.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개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성격 고치를 하는 이야기 없으십니다. 그대로 받아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베드로의 모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의 부족한 부분, 그렇게 연약한 부분도 다 알고 계셨죠. 아버지가 요한이라는 것도 알고 계셨고 그의 본 이름이 시몬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시몬은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예수님은 이 요한의 아들 시몬에 대해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죠. 그런 그에게 예수님은 게바라는 새로운 이름을 그에게 부여하십니다. 이 게바라는 이름은요, 아람어입니다. 당시 팔레스틴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아람어가 게바라는 뜻입니다. 게바라는 이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베드로라는 이름은 헬라식 이름입니다. 같은 뜻인데 헬라식 이름이 베드로입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의 통치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헬라어도 사용했죠. 본래 자신들의 언어인 히브리어도 있었고 또 중동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아람어도 사용했고 또 로마의 제국이 있어서 헬라어도 그들은 사용했습니다. 이 게바, 베드로라는 뜻의 이름은요, 반석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반석, 튼튼하고 흔들리지 아니하는 바위라는 것이죠. 베드로의 즉흥적이고 또 급한 성격과는 너무나도 다른, 전혀 다른 이름의 뜻을 예수님께서는 그 베드로에게 부여해 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름을 지어주시는 것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아야 할 것 같은데요. 보통 아기가 태어나면 누가 이름을 지어줍니까? 부모가 이름을 지어줍니다. 내 자녀라는 것이죠. 내 자녀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도 이름을 지어주시는 사건들이 등장하는데요. 이름을 지어준다라는 의미는 그 이름을 지어주는 사람이 주인이고 왕이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첫사람 아담에게 첫 번째 사명을 주시는데 그 사명이 무엇이냐면 짐승들과 하늘에 나는 새들의 이름을 짓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께서는 첫사람 아담에게 자신의 왕권을 그에게 부여하시는 것입니다. 위임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왕이신데 첫사람 아담에게 그 왕권의 통치권을 부여해 주십니다. 이름을 짓게 하심으로 그가 왕이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해 주시는 거죠. 이후로도 사람들은요, 내 소유다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가장 먼저 이름을 부여합니다. 우리가 집에 동물들이 들어와도 동물에게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이름 지어주는 거죠. 그리고 어떤 물건, 좋은 물건이 생기게 되면 그 물건에다가도 이름을 지어주기도 합니다. 내 거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도 성경 곳곳에서 중요한 일을 앞두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새로운 이름을 지어주시곤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고요, 사라가 그랬고, 또 야곱도 그랬고, 솔로몬도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이름을 그들에게 부여해 주시죠.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 속에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은 사람의 이름을 바꾸십니다. 그리고 그를 사용하셔서 자신의 그 구원 이야기를 진행하십니다. 여러분, 베드로에게도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름을 주신 것은요,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신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베드로의 주인이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선언하시는 것이죠. 이제는 네 주인이 네가 아니라 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이름을 부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베드로를 그 이름과 같이 반석과 같은 존재로 만드시겠다라는 예수님의 의지 표현이 그 이름 가운데, 이름을 지어주는 그 상황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렇게 베드로에게 너는 반석같이 될 것이다라는 자기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우리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이셨습니다. 창세기의 처음 창조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 말씀 대신 예수님은 이제는 자신을 통해, 그 말씀 대신 예수님 그 자신을 통해 새로운 창조를 시작하신다라는 것이 요한복음의 주된 내용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 반석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이 이제는 베드로의 주인이 되는 것이고, 또 베드로를 반드시 반석과 같은 존재로 만드시겠다라는 새로운 창조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말씀 대신 예수님의 새로운 창조가 베드로의 인생을 통해서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어떤 이름을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이름을 주셨을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캐톨릭에서는 세례를 받게 되어지면 세례의 명을 줍니다. 그러나 우리 개신교에서는 그런 사람의 이름을 부여하지 않죠.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름,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름은 두 가지입니다. 성도라는 이름과 교회라는 이름입니다. 여러분, 이 이름의 뜻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줄 아시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새로운 이름, 성도, 교회라는 이름은요, 하나님의 또 예수님의 피값이 묻어져 있는 이름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믿겨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새로운 이름이 성도이고 교회라는 것이 믿겨진다면, 우리에게 부여한 이름이 성도이고 교회라는 것이 믿겨진다면, 우리는 아직 너무나도 부족해서 성도와 교회라는 이름에 너무나도 부족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주인은 지금 예수님이 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모습 속에는 여전히 나의 가운데는 부족함이 많지만, 부족함 때문에 너무 힘들지만 예수님이 토기장이가 되어주셔서, 하나님이 토기장이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교회와 성도로 만들어가고 계시다는 것도 인정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교회와 성도로 만들어진 우리를 완전히 만들어진 우리를 찾으신다면, 여러분, 어떠한 인생도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불가능한 거죠. 우리가 어떻게 교회와 성도로 만들어져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먼저 이름을 주시고 그 이름대로 만들어 가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그게 은혜이죠. 여전히 우리에게는 부족한 투성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도와 교회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렇게 만들어가 주시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다 만들어져서
진열대에 올려진 장식된 그런 완성된 상품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요, 지금도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성도로, 교회로 만들어져 가고 있는 인생들이다라는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은요, 말씀으로 우리를 설득시키시고 설득시키시고 때로는 혼내시면서 그렇게 우리를 성도와 교회로 빚어가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시작하시면 하나님이 완성하십니다. 그것은 사람이 못 바꾸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 형편이나 내 부족함이 아닙니다. 내 형편, 그런 내 상황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수님을 만났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어지더라는 것이죠. 왜냐하면요,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진다면,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에 간섭하시기 시작하신다면 예수님이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완성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작하시면 하나님이 완성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만나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살아가는 그런 예수님이 주인 되어주시는 그런 인생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연약한 것 있고 부족한 것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름을 주셨으니 그 이름대로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만져가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주인공을 만났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했죠. 첫 번째, 무엇을 볼 것인가? 양들은요, 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목자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참된 목자는요,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양 보는 개가 아무리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도구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엉뚱한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따라가는 그런 귀한 인생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을 원하는가에 있죠. 여러분, 무엇이 아니라 누구를 원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두 제자에게 무엇을 원하냐라고 물어봤을 때 두 제자들은 랍비에 어디 계십니까? 우리가 주님과 함께 거하고 싶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답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도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면 족합니다. 예수님이면 만족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무엇을 보시고 무엇을 주시는가? 예수님은 우리의 부족함만을 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 자격 없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내세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그런 부족함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빚으셔서 만드시 자신의 작품을 우리를 통해서 바라보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베드로에게 반석이라는 이름을 주셨다면 내가 베드로의 주인이고 내가 너를 반드시 반석으로 만드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자기 선언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겐 교회와 성도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교회와 성도라는 이름에 우리는 너무나도 걸맞게 살아가지 못할 때 있지만 여러분, 우리에게 그 이름을 주신 분이 예수님이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믿는다면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은, 그 예수님은 우리를 교회와 성도로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교회와 성도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경험하며 항상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